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남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시사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결같은 은혜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르셨사오니 세상의 일들로 인해 지치고 상한 저희들 가운데에 하늘아버지의 자비와 위로를 통한 참된 회복과 치유가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삶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지만 저희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특히나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1년간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손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각성되어지며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기에 저희들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하나씩 이루어가며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 심신이 몹시 지치고 상한 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낭만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홀로 병상을 지키며 아파하는 지체들,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능하신 손으로 이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사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 동천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치하, 그리고 6.25 전쟁과 피난이 나른 그 험난했던 역사 가운데 오직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선조들의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더욱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더 베스트 동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동시에 함께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말부터 저희 나라에도 그토록 바랐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한 문제 없이 전 국민 대상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국가적으로 집단 면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옆에 교육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늘 안정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리스트 두 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로 하여금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속한 모든 초소에서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12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언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여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음에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놔줄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과 함께 우리 마음의 갈망과 소망,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또한 마음의 급한 소원까지 다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심으로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채워가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고 있는 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다음 주 3월 14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20%까지 그 좌석수 2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각 예배에 대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와 관련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4월 4일 주일 부활 주일에 학습 세례 예식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학습은 새가족 영접실, 세례는 양육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2부 예배 후에 오전 10시 20분에 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대학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그 별지로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현재 교사하시는 분이나 또 앞으로 교사로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사대학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사대학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천의 방송센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통해서 만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송센터 이름을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이름 공모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생각하신 그 방송센터 이름은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한 주도 우리 동천의 가족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옆 사람을 격려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환절기에 일기가 많이 불규칙한데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김세연 집사님, 김혜선 자매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의 자리가 이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저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에
붙들고 살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신학교를 섬길 때에 신학생들을 인솔해서 터키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로 합류해서 저희와 함께 여행했던 그 터키인이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줬고요. 우리가 터키가 6.25 참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해서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렇게 우호를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가이드와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어느 그 가정을 지나면서 문설주에 붙은 한 표식을 가르치면서 물어봤습니다. 저게 뭔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저것은 순례자의 집이라는 표식입니다 하고 알려주대요.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한 자는 특별한 기념 표식을 해주어서 그 공을 치하하고 그 표식이 붙어있는 가정의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인으로 해야 될 덕목을 열거한 이슬람의 5기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5 기둥을 볼 것 같으면 첫째 기둥이 그들의 신앙 고백,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이것이 선언되는 게 제1기둥이고 제2기둥은 기도. 그래서 하루에 5번 알라에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정오가 되거나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차를 쭉 운전하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 사이드에다 차를 멈추고는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요. 그리고는 트렁크에서 작은 한 평 남짓한 카페트를 꺼내서 길 옆에다가 그걸 깔고는 절하며 기도하는 장면은 아주 쉽게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절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곳을 향하여 그들은 절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세 번째 기둥은 자선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인들은 자산의 2.5%, 또 교육품의 2.5%, 농업 생산의 5 내지 10%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기둥이 단식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금식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다른 육체의 모든 소욕을 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 5 기둥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저희의 주목을 끄는 것이 5번째 기둥인데 그 5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메카 순례입니다.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이루어지는 이 메카 순례, 그리고 그때 안 되면 어느 때라도 경제적 신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떤 여건이 되는 모든 무슬림인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아예 5 기둥 중에 한 기둥에 아예 법률로 그렇게 그들의 규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그리도 메카라 불리는 그 땅을 방문하고 여행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리고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이 메카를 순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또한 그곳을 다녀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지역, 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출생한 곳이 바로 그 메카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베들레헴 정도가 되는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인 것이지요.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은 신앙심을, 그리고 그들의 소속감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충성심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메카 순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카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 땅이 특별한 땅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밟는 것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이슬람인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면 한국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지금은 길도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국경도 막히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요, 과거에 여행이 한참 자유로울 때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민족은 역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이스라엘의 방문지 어디에서든지 한국 관광객들, 단체로 오신 사람들 늘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인사하는 장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 그것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층 더 떠서 종교개혁지 방문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리도 그 특별한 땅을 밟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순례라, 성지순례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토록 열망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앙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은 성지라 부르면서 마치 특별한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 너무 분명하죠. 이슬람인들은 그 땅이 바로 그들의 창시자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활동하신 곳이 팔레스타인이기에 그곳을 특별한 땅으로 여기며 그토록 그 땅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전파되었던 그곳도 특별한 지역으로 여겨서 마치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그 땅도 부지런히 방문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성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지라 이름 붙여진 땅을 방문하는 것을 성지순례라, 아무런 우리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와 같은 용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다투어 앙망하며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가? 맞지 않다면 도대체 성지순례라는 건 뭐며 우리는 무엇을 성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런 개념들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6번째는 어디가 성지인가, 무엇이 성전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찾는 특별한 여행을 오늘 이 아침 또한 떠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이나 기독교 역사의 땅을 방문하는 것을 성지순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오늘의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합당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기독교 역사의 땅을 방문하는 것,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땅을 방문함으로 우리 역사의 선배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것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마음에 담는 과정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여행이 줄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해 주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동천의 식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가슴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 사용과 그곳을 방문하며 하는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하고 즐겨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의 땅,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처럼 그들의 시조가 태어난 그 땅을 특별한 영역으로 지정하여 그곳을 성지순례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는 권면했던 것, 이교도적 전통의 그 시초가 바로 이교도들에게 있죠.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도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특별한 여행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권면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또한 금전적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도 바로 중세 시대 때 매우 권장되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루터조차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노라고 그의 자서전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교황이 있는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들에게는, 그리고 사제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던 것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 개념이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그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몰고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는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붙어있는 불 가까이로 다가가게 되죠. 그럴 때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바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땅, 뭐가 되는 겁니까? 성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그 땅이 성지야,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땅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어찌 보면 그 호렙산, 모세가 처음 온 땅이 아닐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그 지역을 배회했다면 아마 그곳 여러 번 오고 갔던 지역일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그 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문했을 터 그는 그곳을 수도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그때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그 땅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유전이라도 터졌다거나 아니면 금맥이라도 발견되었거나,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땅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지목하여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명명하시면서 그 땅을 특별한 땅으로 지정하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묵상해 봐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우면 그들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시니여. 이것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며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묘사하는 하나님께 해당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6장 같은 곳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자 동시에 자신을 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땅, 성지라는 것도 그 하나님과 온전히 관련되어질 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양떼를 몰고 이른 땅인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곳이 원래 다른 곳과는 다른 본래부터 거룩한 땅이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지라 이름하여 순례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땅은 거룩한 땅일까요? 물론 그 땅이 거룩한 땅일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땅을 걸어 다닐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고 임재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 자체이신 그분께서 그곳을 배경 삼아 활동하셨기에 그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사역의 장소로 삼으셔서 그 땅을 통해 일하셨지만 그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땅으로 삼으셨고, 그 일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떠나셔서 승천하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땅 거민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고난 가운데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그 땅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여기며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건물이 하나 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학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울수록 거룩의 강도가 세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거룩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모여서 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도 그곳 가까이에 무덤을 쓰고자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겼던 성전 남아있나요? 아니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 골짜기에 남아있는 벽 한 칸 외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흔적만 남아있는 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불렀던 건물 성전도, 친히 성전 자체라고 하셨던 주님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 성전은 없는 겁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성지라 말할 수 있는 건물도 땅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한때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예배당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심지어 일정한 공간에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구분하였던 적도 우리에게는 있었죠. 물론 지금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과 구별하여 건물을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당, 무슨 뜻입니까?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말은 예배하기 위해 혹은 교회가 모이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 건물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지라는 것도 더 이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구절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 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 몸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며 19절 말씀을 들이댄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줄이면 무슨 뜻이 되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선과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행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주는 구절들입니다. 결국 앞에서 했던 질문, 성전은 없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성전은 없습니까? 성전은 있습니다. 있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영광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어느 곳에 세워진 특별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소 삼아 거하시는 한 심령이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학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이 서 있는 곳, 그곳은 뭐가 됩니까?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분명히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보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심령, 한 심령들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거룩한 땅 성지라고요? 바로 그 성전이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자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성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어느 나라 그 특별한 자리가 성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든 거하든 걸어가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성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성직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직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들만 성직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념을 깨트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높은 담 안에 거하며 이상한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그들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칭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명칭이 있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호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라,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도라 저와 여러분들을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죠? 거룩한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성도라 이름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 일하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성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또다시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건물이나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 그분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오늘 시대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성지라는 사실,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직임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탁받았다는 것을, 그분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거니셨던 그 땅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전하고 또 전했던 복음 전파의 현장, 여러분과 함께 거닐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의 현장도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함께 여행하며 그 땅을 밟는다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마음으로 갈망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성지 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리 여행일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 탐방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지순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성전된 우리 몸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을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지순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성지 순례이며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애를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까지 순례자의 길, 성지 순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특별한 자들로 부르셔서 우리를 특별하다 칭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들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소원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지정해내신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에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성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성지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위로여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